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왕립 조선소를 개조하여 만든 해양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양 박물관 안에는 특별히 배 모형만 전시해 놓은 그런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 이 전시관에는 약 10만 척가량의 모형 배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에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각 모형 선박을 살펴보면 이 모형 선박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선박과 관련되어진 간략한 역사가 그 배 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스페인 공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박에 새겨진 글을 보면,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의 빙하지대를 만났으며 6번 해적들에게 강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또한 21번 고장이 나서 좌초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시관 가장 안쪽 벽에는 이 왕립조선소에서 약 1000년 동안에 만들어서 출고한 배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약 10만 척의 배들 중에서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히 망가져서 다시 항해를 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항해를 하는 동안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크기나 혹은 배의 종류나 혹은 이 배를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바다에 나간 모든 배는 상처를 입었고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항해하는 그러한 것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고난의 풍랑들, 폭풍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의 폭풍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주일과 또 모든 만물의 생명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 봄철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과 함께해 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해 봄.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시지요. 주님과 함께해 봄. 예,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데, Spring with Jesus입니다. 이 봄철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 봄철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폭풍우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의 폭풍우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의 폭풍우와 그 고난의 폭풍우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도움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들려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이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은쪽 편인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큰 광풍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크다라는 말은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큰 것을 나타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가톤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메갈레라는 단어가 바로 메가톤급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풍이라는 말은 라일립스 아네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라일랍스 아네무라고 하는 말은 지진과 같은 바람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친 바람 뭐 심지어는 미친 바람 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날이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맞은쪽 동네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 폭풍우는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지요? 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무려 21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21km요. 그리고 동서간의 길이 이 너비라고 할 수 있죠. 이 너비는 대략 얼마가 되는가 하면 13km 정도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와 넓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면적을 보면 약 170평방킬로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넓이입니다. 이 호수의 둘레만 해도 50km 정도 되고요. 이 호수의 평균 수심은 44m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호수이지만 바다와 같이 그렇게 큰 호수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긴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왼쪽 편이 지도상에서 왼쪽 편을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무려 212m, 약 200m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이 호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해발 높이가 2814m 정도로 1년 내내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헐몬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동쪽 편으로는 해발 평균 고도가 1000m가량 되어지는 골란고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도 평균 그 해발 고도가 300m 이상 되어지는 그런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들 산 쪽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들은 어떨까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특히 이 헐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은 그 만년설에 의해서 아주 차갑게 되어진 그런 찬 공기들, 찬 바람들이 이렇게 이제 호수 쪽으로 불어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시간상으로 보면 저녁 시간에 이 산 쪽으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로 찬 바람들이 많이 유입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 자체는요, 그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의 그 낮에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데펴지지요. 그럼 이 데펴진 물로 인해서 어떤 공기가 형성이 됩니까?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와 저녁 무렵에 산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들이 부딪히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서 크고 작은 풍랑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인 날이 저무는 무렵에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광풍과도 같은 그러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큰 그야말로 지진과도 같은 바람 혹은 미친 것 같은 그런 거친 바람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 조금 있으면 큰 아주 그야말로 거센 광풍이 불어오니 날이 좋아진 다음에 출발하시지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설마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저 갈릴리 호수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그저 풍랑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배의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 37절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문의 뜻을 가지고 한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갑작스럽게 불어온 광풍으로 인해서 거칠어진 물결들이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 결과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으며,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거센 풍랑,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측조차 하지 못한 채 이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오케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똥말똥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큰 풍랑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 광풍 속을 들어가라고, 그 광풍 속을 항해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에게 불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왜 주님은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훈련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38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38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풍랑, 큰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들, 고물이 뭔지 아시죠? 고물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배에서 고물 그러면 어딘지 아세요?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고물이 아니고, 예? 고물은 배의 후미, 선미를 고물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의 후미에서 깊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폭풍우가 부는 상황. 여러분들,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면 배의 후미와 배의 그 선두 앞부분과 어디가 더 폭풍우를 심하게 느끼게 될까요? 예?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여러분들, 뒤가 더 폭풍우를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 겪어봤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폭풍우 속을 뚫고 군함을 타고 백령도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연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막 폭풍우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뒤, 폭풍우의 뒤를 따라서 군함을 타고 간 것인데, 연안에서 출발할 때는 조그만 고속정을 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큰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구축함을 타고 먼 바다를 건너서 다시 또 이제 백령도 근해 가서 배를 다시 또 2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폭풍우는 지나가고 그 뒤에 아직도 바다가 가라앉지 않은 그 상황에서 모든 배들, 일반 배들은 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군함을 타고 들어가는데요, 앞에 있으면 덜 흔들리더라고요. 덜 흔들. 근데 뒤에 있으니까 이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폭풍우 속에서는 선미, 이 배의 뒷부분이 더 심하게 폭풍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잠을 누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거언이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 이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소심하거나 겁이 많거나 말 그대로 용기가 없어서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을 델리오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상황,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41절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0절에는 무서워했다,
41절에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특별히 41절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는요, 벨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보스.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가 하면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는 것, 이게 바로 포보스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실 때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포보스예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포보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외부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환경,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보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두려움이 없는 사람, 델리오스가 없는 사람이죠. 이 델리오스가 없는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무리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두려워해요?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바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큰 풍랑, 그 큰 광풍 속에서도 단잠을 누리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뒤흔드는 이 큰 풍랑과 같은 광풍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작년인가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기자 한 사람이 코로나를 광풍이라고 썼더라고요. 코로나의 광풍에 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정말로 단절시키고 두렵게 한 일종의 광풍과도 같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광풍이 아닌 그 어떤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처럼 단잠을 누리실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 같은 단잠의 은총을 누리는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평강을 누려요. 예수님처럼 단잠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4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38절을 먼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뭐라고 불러야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예? 선생님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야 마땅하겠죠. 실제로 이 병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대에 기록할 때는 제자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제자들의 상태를 아마 그대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요, 41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던 것은 사실 상당한 뒤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던 이 시기는 비교적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오늘 이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일 주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풍랑과 바람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근심할 일이 있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40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앞에 숫자 하나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제 성경에는 1이라고 써 있는데 뭐 성경마다 이 번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따라가서 내려가서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말의 번역으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본들, 더 원문에 가까운 사본들을 보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생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분명히 이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알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의 역사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체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까지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을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그 70인의 전도대가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밑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미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었던 그들이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정작 변화산 밑에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만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처럼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아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이고 주님 피곤한데 주무시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까짓 거
이런 폭풍은 잠재워버리지 아마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기적의 능력,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라는 말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능력과 역사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큰 기적의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니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주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38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 주님,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평하듯이 표현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은요, 주님께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더 후대에 기록되면서 제자들을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 능력으로 잠재울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깨우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요? 믿고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무엇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던져라 해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믿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너희에게 얼마만 믿음? 얼마만,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겨자씨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식물의 씨앗으로 비교를 하면 담배 씨앗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담배 씨앗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담배 씨앗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펜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탁 종이에다 떨어뜨리면 점이 하나 딱 찍히죠. 겨자씨가 고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근데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3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짖으시니 다 잠잠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여긴 자신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들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TV를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TV를 보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로 TV가 재미가 없어요. 물론 가끔 재밌는 거 보면 몰아서 보기는 하지만 거의 TV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TVN이라고 하는 그런 종편 방송국이 있죠. TVN, 그 TVN 이 종편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다시 이 좀 또 후속편이 방영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쓸신잡이 뭐냐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학지식 뭐 이런 의미래요. 알아두어도 사용할 데가 없는, 쓸 데가 없는 그런 잡다한 지식 뭐 이런 의미로
알뜰 신잡이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제목인데, 여기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출연진이 물리학자에게 물었어요. 만일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질 수 있다면 이 야구공이 배트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어요? 알아두면 쓸모 없는 일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둬봐야 쓸데없는 잡학 지식이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그 프로그램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아니,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빛의 속도로 던진 야구공을 배트로 맞출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물리학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었는데요.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수 있다면 이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핵폭발 같은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큰 에너지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대답. 뭐 이유는 과학적인 얘기고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이론은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은 이 에너지는 이 이꼬르는 MC 자승이죠. M은 뭐냐면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게를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C 자승은,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이 바로 C 자승인데, 이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이 가지고 있는 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빛의 속도로 땅 때렸을 때 이게 팍 튀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에너지의 양이 E 이꼴 MC 자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은 1초에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빛은 1초에 얼마만큼 움직여요? 송명희 집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나요? 맞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빨라요, 그죠? 맞죠? 맞습니까? 예. 제가 혹시 무식한 목사가 될까봐. 하여튼 그렇게 빠른 속도를 2배로 곱한 게 C 자승이에요. 빛의 속도를 2배로 곱해가지고 그거를 이 야구공의 질량과 곱한 것이 에너지의 양이라. 근데 이 질량, 무게는요, 제로만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왜? 빛의 속도라는 것이 크니까 이 빛의 속도에 아무리 작은 것이 부딪힐지라도 그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에너지는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에너지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핵폭발보다 더 큰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많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적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그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빛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사용되어질 때에 엄청난 핵폭발 이상의 에너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크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 그 주신 능력들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주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저희들이 보고 체험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들과 다르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든 그 풍랑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역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큰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이미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 그 능력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런 좋은 믿음의 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